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다. 오직 능력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가 2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거의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왜 주일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봐야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 나미나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소위 가나안 교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가나안 교회 나가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안나가 거꾸로 안나가를 그렇게 수로서 그런지 말장난 비슷하게 만들어서 케나안 이랬는데 가나안, 안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불만 저 불만 들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를 말하지만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문제를 두고 목사의 문제를 두고 교회 지도의 문제를 두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사이고 또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상처를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실족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도 아니고 완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완전한 공동체라면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거니와 그 교회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찾지를 마세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를 상처받고 목사에게 실족하고 교회 지도자 되기 실망하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제가 동안 독일의 목사님 신학자이신 디트리 보네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한 참 가까운 우리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이상, 꿈, 비전, 그 꿈을 그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에서 공식입니다. 정리의 정리, 영적 정리. 왜냐하면 꿈 그 자체는, 이상 그 자체는, 이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 자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인격체여야 되고, 그 인격체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인격체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꿈을 이 교회의 구성원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은 그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의 그 구성원인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의 최먼저 그 대상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교회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 자매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실족하고 실족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실족을 더 많이 할까 실족을 더 많이 줄까? 제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버티신 분들 20년, 30년, 40년 버티신 분들 보면요 남들 실족하게 해도 자기 직접 안 하고 남들 상처럼 줘도 자기 상처 안 하고 교회 나오려면 내가 나오지 말라 나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함께 사면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사는 곳에는 신앙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 전서의 주인공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교회야말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투성이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 그대로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 고쳐옵니까? 얼마 옵니까? 병원에는요 의사도 많지만 환자도 많아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얼마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종합병원이라면 교회 와서 신앙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쁜 영적인 전염병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합병원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쳤다. 너희들은 도저히 교회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해체하고 각자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려고 그 초강전을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그리고 많이 좋아졌고 또다시 더 좋아지게 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요. 예수님 믿을 때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1대1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함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같은 이 소속으로 드신 분들이 바로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을 지역교회라고 해요. 로컬 처치.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베드로제 교회가 1000개가 있다면 내가 한 3년 동안 한 교회 좀 다녀보리라. 매주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두세 교회는 다녀볼 수 있지만 매주 다른 교회를 가보지 않죠. 내가 이 교회 동안 저 교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음 주엔 저 교회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소속이에요. 로컬 처치는 자기 소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 믿지만 함께 믿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즉시
어느 가족의 일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동시에 지역교회에 소속하게 하셔서 가족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각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 소속해서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배우고 형제 자매에게 배우고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배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안 배웁니까? 자녀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과 훈육과 또 본을 보면서 자라고 또 본을 보이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마치 자신이 그들을 낳은 아버지처럼 이 비각이라는 말은 여기에 내가 너희들이 나의 children이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내지는 또 어머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분파를 만들고 지도자를 두고 비판하고 과도한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교회를 막 갈라놓고 이런 현 상황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절절히 토로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 안에서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교훈으로 그들을 교훈해서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사랑과 훈계, 이 훈계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훈계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훈계와 전쟁이구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말은 사랑과 전쟁이구만. 이게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훈계를 하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사랑이 없는 비난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붓자녀들 내지는 심지어 자기 친자녀들까지도 학대하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되는 것도 사실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도 천성 같지만 그 바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좋은 본을 보이고 또한 그들에게도 자신을 따라서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을 닮아가자고 그렇게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어떻게 좋은 본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로 대하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한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를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다. 이제 스승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는 가디안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유명한 모학 선생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고용한 종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고용한 종인데 이들은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의 권한을 이용받아서 그들이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라는 의미와 베드로가 사도라는 의미가 같냐 이런 걸 자꾸 비교하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볼론이 개발이 얘기해도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난 아버지는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진한 그런 이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항변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나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알려줬던 분, 나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려줬던 분, 그리고 나를 처음에 복음 안에서 이 기초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구원 학생을 갖게 한 그분들, 또 나에게 이 세례나 침례를 주신 그분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를 복음 안에서 낳고 나를 기초 양육을 해주고 내가 첫 걸음마를 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그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름을 대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도 결국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소유하는, 자기가 그들을 향하여 집착하는 그런 의미로 저런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된 우리도 우리 몸으로 자녀를 낳고 기른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잘못되어서 집착이나 자기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간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나한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무관심과 방임도 문제지만 학대에 가까운 집착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듣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또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런 비슷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금방 들어요. 제가 테니스 칠 때 서비스 카드 이상하게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서브 좀 한번 넣어봐라. 나도 좀 배우고. 그래서 또 거기서 받아. 내가 낼 테니까 하고.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본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인가 본을 받고 누구에게인가 본을 주는 생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을 주고 본을 받는 관계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꼭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합창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성가대할 때도 다 각자 귀를 다 막고 한다면 아마 박자도 음정도 다 틀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 피아노를 중심으로 지휘자 중심으로 맞춰나가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못하는 분들도요. 이 발성기관은 있는데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자기의 발음이 맞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삶은요. 사실은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거의 많은 부분 아마 80% 90%는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또한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지만 주님을 믿지만 우리와 함께 믿는 형제 자매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지역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 맞지만 좀 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좀 더 좋은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고 좀
좀 더 좋은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좀 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좋은 교회인 거죠. 좋은 목사이고 좋은 성도인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얼굴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걸은 이 걸음이 나를 따로 어떤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때 내 걸음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잘못을 범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제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나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곧바로 깨닫게 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수를 누구나 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을 고치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내 것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서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지만 각자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본성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12시까지 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12시에 비를 딱 내려주셔서 2시간 일찍 끝냈어요. 12시까지 여성교회가 주관하는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제가 남자 집사님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지쳐가지고 포기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지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한다고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 마치 그분들은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인사이트를 감명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고 저도 거기다 한마디 붙여서 제가 내일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좋은 본을 보이는 거.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그들에게 감명을 받고 그들에게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99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아무 문제 없진 않겠지만 참 좋은 교회다. 나만 잘하면 된다. 지금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가장 많은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제가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또한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성숙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나쁜 본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늘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하면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오라고 하면 오고 이런 얘기가 이 신약성에는 참 아니라 마치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군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이 사도 바울을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당시의 디모데는 아직도 30살이 되지 않은 그런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신실한 아들이다. 그거 바로 디모데 이런 걸 하죠. 디모데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 평가하고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이긴 하지만 잘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란 아들을 한번 보내줘 볼게. 이런 말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소개와 평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얼마나 마음에 권면한 마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대조시켜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긴 했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두통거리였고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증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다면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계획이 있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의 길을 잘 생각해 보면 사도바울이 뭔가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벌써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말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못 올 거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날 것이 아니니까 말로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의 길이고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3차 선교가 끝날 때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배 타고 쭉 건너가는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봅니다.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봅니다. 능력을 영어로 뭐라 했어요? find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의 영적인 공식처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총각이 자기 배우자에게 내가 결혼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따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안 따도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설거지 좀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청소 좀 열심히 해달라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을 꼭 해야 될 때 말을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아니라 삶인 거죠. 설교도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설교를 뭐는 못해 하고 설교를 만약에 안 해보면 안 있는 거잖아요. 설교 그 자체도 삶이고 행동인 거죠. 그러나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저의 설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나머지 저의 삶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가 삶과 얼마나 같이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로 설교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삶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고 삶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능력이 아닌 삶이 아닌 말로만 주님을 섬겨왔다면 우리가 23, 4년 전에 하나의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먹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공간과 실제적인 시간과 실제적인 사람과 실제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로부터 모든 우리 교회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태도와 또 헌신과 삶과 기도와 눈물과 땀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교회를 가지고 우리 세워서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아니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등대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려면 그들 중에 일부는 아마 대다수는 그들의 삶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에게 매로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야 하는 매는 물론 사랑의 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멀리 성숙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또 상당 부분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 주님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왕이면 매를 맞고 싶지 않잖아요. 다 끝날 때 매 맞으면 여러분 매 안 맞았죠? 순간에 맞으면 맞는 그 순간보다 맞기를 기다리는 게 더 괴로워. 때리려면 빨리 때리지, 오늘 저녁에 때리지, 안 때리고 전날 때리지, 저기 남자들은 참 많이 때렸어요. 이 사랑의 매가 아닌 주님 앞에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영향을 끼칠 거면 자신과 공동체 구성원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본이 되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과 좋은 평판 얻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이것이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좋은 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